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분과 우리 양부에 이렇게 인사하시며 축복합시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 아멘. 네.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 길을 여시는 하나님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오늘도 귀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요, 여호수아가 이제 정복 전쟁이 끝났죠. 예, 그리고 이제 뭐 끝났다기보다 지금 완전히 그 여리고성과 또 아이성의 대승을 거둠으로 말미암아서 그 땅에 가나안에 있던 모든 민족들이요 벌벌벌벌 떠며 연합을 구성하는, 그래서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 등장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기브온 백성이라고 있는데, 이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속이고 멀리서 왔다고 해가지고 화친 맺고 살아남은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사흘이 지나서 그들이 속였다는 것이 들통이 나게 되죠.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원망을 합니다.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요즘에 지도자들 원망 많이 당하죠. TV에 보면 뉴스 시간에 이렇게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보면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질 사람들하고 또 이제 국회의원, 국민이 뽑은 지도자들하고 아주 대화가 아름답지요. 그죠? 아유, 좀 민망해요. 이런 거 들어보면 너무 고성을 지르고 싸우고, 아니, 모르겠어요. 정말 잘못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사안을 가지고 나누는 게 아니라 그 옛날에 그거 뭐 잘못했냐 혹은 이런 거 가지고 나누질 않나, 아니면 말꼬리 잡고 하지 않나. 하여튼 우리가 나라가 여러분 분열되지 않고 한 마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정말 지도자들이 잘 돼야 돼요. 당을 떠나서 정말 지도자들이 우리나라에 정말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바로그 교회는 그것을 위해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제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 18절 마지막에 보면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원망하니. 속았다고. 그거 하나 발견하지 못하냐고. 기브온 족속들이 속였다고. 그걸 속아 넘어갔다고. 아니, 지도자가 일을 똑바로 해야지. 리더라면 신중해야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아니, 좀 심한 사람은 그랬을 것 같아요. 이런 일을 저지르고도 네가 리더냐? 막 이렇게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차라리 때려쳐라. 뭐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이 상황이 여호수아와 족장들에게는 위협이 되죠. 지금 리더십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입니까? 어려운 질문이었군요. 기브온 사람들, 이 기브온 사람들 때문이에요. 우리가 길을 만드시는 주님이라는 주제로 살피고 있는데 오늘 상황도 이게 심상치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와 그 족장들에게 길을 활짝 열고 계십니까? 우리 보기는 안 그러네요. 그죠? 리더십이 흔들려요. 아니, 이건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가나안에서 나와서, 가나안이 아니죠. 광야에서 나와서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전쟁을 하나 싶었더니 할례를 하래. 길이 막히는 것 같아. 여리고성 정탐꾼을 보내자마자 발각이 돼. 아니, 자, 이제 정탐꾼이 왔어요. 그들이 떨고 있으니까 전쟁하자 그러는데 하나님이 전략을 주시는데 그냥 빙빙 돌래요. 이게 뭐 길이 열리는 것 같지 않아요. 작은 성, 아이성이라고 해가지고 3,000명만 보내놨더니 완전히 망했어요. 치욕적인 패배. 이게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게 아니라 길이 벽이 되는 상황으로 이스라엘을 내모시는 것 같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길을 만드신 하나님인데 오늘도 보세요. 기브온 백성에게 속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족장들 이 리더십이 바닥에 추락합니다. 사람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길을 여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너에게 길을 열어주리라. 슬기야, 내가 길을 열어주겠다. 그러면 꿈꿀 거예요. 학원이 100평이 되겠구나.
우리 아이들 원생들이 200명이 되겠구나. 길을 여신다니까. 우리 그런 거 상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시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길을 뻥 뚫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 힘을 주시고 그곳이 길이 되게 만들어 주신대요. 우리가 딛고 있는 그 자리가 길이 되게 하신다는 이런 참 기가 막힌 방법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좋은 길 만들어 놓고 자, 평탄하게 해놨으니까 일로 걸어와라가 아니라 길은 험난해, 길은 꼬불꼬불해, 이거 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아. 그런데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믿음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그래서 그 길을 능히 지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것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9장의 말씀은요, 우리가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기브온 주민들이 마치 자기들이 가나안 민족이 아닌 것처럼 먼 데서 온 것처럼 꾸며가지고 이스라엘과 화친하자고 그렇게 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사실입니까? 아니에요. 옆집이었어요. 가까운 사람들이었어요. 가나안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속인 거죠. 진실이 아니죠. 자, 거짓으로 계약하면 그 계약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무효화할 수 있죠? 파기할 수 있죠.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거짓으로 했으니까. 자, 만약에 집을 계약했다고 합시다. 집에 보니까 서류가 대단해요. 집이 60평이야? 어이구, 베란다도 새로 갈았어요? 온돌 잘 나온대요? 가봤는데 초가집이야. 그러면 이 계약서가 유효하겠습니까? 아니죠. 파기할 수 있는 거예요. 계약이 파기되면 보세요. 기브온 백성이 속인 거잖아요. 더군다나 그들은 원래 진멸될 백성이들이고, 게다가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를 골탕 먹였잖아요. 괘씸죄가 있죠. 괘씸죄. 그러니까 거짓말까지 했으니까 죽여도 그냥 그래도 마땅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리더들이 원망도 이제 안 듣고 모든 것을 이렇게 정상화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요, 그들과의 계약을 파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을 해치지 않습니다. 마땅히 해쳐야 될 그들을 해치지 않아요. 그 이유가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말씀 시작. 모든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을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아멘. 저 우리 교회 성우를 한 명 섭외를 했거든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마이크. 보니까 유튜브에서는 하나도 안 들리더라고요. 성도들이 읽을 때. 자,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아멘. 왜 건드리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했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말했건 우리가 바보처럼 속았건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거를 파기할 수가 없다. 손해 보는 거지만 누구 앞에서 한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말의 핵심은 뭐냐? 우리의 어떤 결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여호수아와 그 족장들의 결정이었어요.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안을 하죠. 죽이는 것 말고 다른 제안.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아멘. 아멘. 자, 이런 제안을 해요.
죽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일꾼으로 우리 사용하자. 그랬더니 백성들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도 동의하시고 이것을 허락하십니다. 26절, 2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자, 백성들도 여호수아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하나님도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계약을 파기하면 안 돼. 하나님 그런 명령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죠. 누구의 제안이었어요? 여호수아. 예. 여호수아의 제안. 그런데도 백성들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하나님도 그것을 허락하셨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늘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의 실수가 뭐였죠? 14절로 확인합시다. 14절 읽어봅시다. 뭔 실수를 했느냐? 시작.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실수가 뭐예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래서 이 문제가 발단되었단 말입니다. 물었더라면 이 일이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이렇게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수습할 때 어떻게 수습해야 될까요? 여호와께 물어야겠죠. 물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제 생각에도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수습책을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제안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결국 기브온 주민들이 죽지 않죠. 이스라엘을 속이고 화친했지만 그들은 결국 죽지 않게 되었어요. 전 이게 질문이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여기에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이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이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 됩니다. 하나님이 묻지도 않았는데 왜 허락을 하셨을까? 그렇잖아요. 묻지 않아 이 문제가 발생했는데 또 묻지 않고 수습책을 내나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왜 그랬을까? 그 수습책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그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새 길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여호수아와 족장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을 해쳐선 안 된다 분명히 말하죠. 왜요? 그들에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었던 거예요. 거짓말로 우리를 속여? 억울할 수 있죠. 기분 나쁠 수 있죠. 야, 우리는 너희를 선으로 대했는데 너희는 우리를 거짓말하게 해가지고 백성들로부터 우리를 원망 듣게 하고 막 우리 리더십이 막 흔들게 만들고 억울하지요. 그런데 내 억울함이나 내 명예에 대한 실추보다 여호수아가 더 중요하게 여겼던 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일 수가 없다. 하나님을 변덕쟁이 하나님으로 만들 수가 없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여러분, 성도가 신앙생활을 할 때 아주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내가 이 선택을 해야 될지 저 선택을 해야 될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 이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일까?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신 일이냐? 이게 하나님께 유익되는 일이냐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몰리게 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영광 받으실 일이 뭘까?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요, 우리의 어떤 기준, 우리의 옳고 그름, 나의 어떤 좋고 나쁨, 그러한 기준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이게 합당한 일이냐? 그런 판단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일을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이 일을 통해 더 아름답게 나타나시느냐? 그게 우리의 스탠더드,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우선으로 둘 때, 바로 그 선택지가 하나님이 세기를 여시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주민들이요, 기브온에게 완전히 속았죠. 그렇죠? 야, 니 나를 속여? 그래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복수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고민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 이게 중요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지금 상태가 어때요? 백성들은 들고 일하고 있잖아요. 탄핵시켜라. 여호수아 탄핵하자 막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에 작은 흠집이라도 나면 안 된다. 우리가 불편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을 우리가 지키자.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일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속임수로 화친을 맺은 기브온 주민들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습니까? 예, 아니에요. 계약을 유지해 주셨어요.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더 놀라운 것. 저는 이 말씀에 진짜 감동을 합니다. 27절 말씀. 2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자, 여기 중요한 건 그들을 살려줬더라. 이것도 은혜죠. 그것도 귀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주님의 제단을 돌보는 종으로 삼았대요. 누구를? 레위 사람들을? 기브온 사람들을. 아니, 이 사람들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나안 사람 다 죽여라 한 민족 아니에요. 더군다나 다른 민족들은 그래도 전쟁 가운데 어떻게 싸워 죽였지만 이 사람들은 속였어요. 속여서 어떻게 됐어요? 저 백성들이 리더들을 다 원망하게 만들었어요. 지금 이거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런 악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하셨죠. 그들을 살려주도록. 이야,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맡겨줍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살려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제단을 돌보는 종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왜 기브온 주민들이 이런 은혜를 받았을까? 이런 은혜를 받았을까? 먼저 그걸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읽어야 될 구절이 24절과 25절이에요.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스라엘과 화친을 하려 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24절,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네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이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아멘. 자, 기브온 주민들이 알았던 게 있어요. 그들이 듣고 알았던 게 뭐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에게 약속하신 걸 반드시 이룬다. 그걸 알았어요. 비록 이방인이지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그걸 믿었다니까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가나안 민족들은 쫓겨나거나 죽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왕 이렇게 될 바에
이왕 우리가 쫓겨나거나 죽거나 이렇게 될 바에 차라리 그들을 속여서라도 그들과 화친을 맺어야겠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실 다른 가나안의 민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9장 1절과 2절에 보면 가나안 민족들이 어떻게 하느냐? 연합을 해요. 나라들이 뭉칩니다. 왜냐? 이스라엘이 너무 강하니까. 지금 보니까 여리고 칼 하나 안 쓰고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아이성, 물론 실패는 잠깐 경험했지만 6명 죽었죠. 36명 죽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보듯 뻔한 거예요. 저들이 한 나라 이스라엘이 다 잡아먹겠다. 다 뭉쳐라. 다 뭉치자. 우리 같이 싸우자. 전열을 갖춰라. 이렇게 되는데 기브온 민족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참여를 안 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알았어요. 한 나라가 싸우건 10나라가 싸우건 아니면 50개 국가가 싸우건 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 와 외치는 소리에 여리고를 무너뜨린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계신데 상대가 되겠느냐? 게임이 되겠느냐? 안 돼. 우리는 차라리 그냥 나 죽여주세요 하고 우리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가자. 그러면 혹시라도 은혜를 베풀지 모른다. 이게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들은 진짜로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진짜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믿었던 거예요. 안 믿었다면 이러겠습니까? 안 믿었다면 이러겠어요? 그들은 그래서 처음부터 종이 되겠다고 선택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네, 처음부터 그들은 어떻게 왔어요? 우리를 종 삼아 주세요. 우리 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브온 민족들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돌아가서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여리고성 정복할 때 우리 꼭 살려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생 라합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가 이스라엘의 이제 가족이 되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해서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잖아요. 그 라합이.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브온 주민들을 하나님의 그 제단, 거룩하게 예배하는 그곳에서 봉사하는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기침 마음대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뭐 괜찮아요. 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그곳, 그 거룩한 곳에 바로 이 거짓말장이, 이방인, 우리를 위협했던, 우리의 입지를 위험하게 만들었던 그 기브온 사람들을 갖다 세워놓으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와우. 여러분, 자격이 없잖아요. deserve라는 말이 있습니다. deserve. 그거는 뭐냐 하면 이러이러할 자격이 있다. 이러이러할 자격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십니다. You deserve the glory 그러거든요. deserve. 그런데 이 사람들은 deserve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격 없어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는 민족입니다. 죽어야 될 민족이었어요. 또 거기다가 이스라엘을 속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해 주십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 그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그들은 알았어요. 비록 이방인이지만, 비록 자격이 없지만 그런 말을 해서라도, 종이 되어서라도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그분을 섬기길 원했던 것입니다. 재미있는 건 여호수아 오늘 9장에서 제일 큰 실수를 한 게 누굴까요?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여호수아와 족장들 아니겠어요? 지도자들? 아니,
물론 기본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것도 나쁘죠. 나쁘긴 나쁜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화친했던 이 여호수아가 더 사실은 큰 잘못을 한 거예요. 이 원망을 지금 듣고 있잖아요. 실수를 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리더들이 실수했어요. 그렇죠? 리더들이 심각한 실수를 한 거예요. 이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리더들의 심각한 실수를 하나님은 거기에 은혜를 부으셔가지고 세기를 여십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의 실수에 은혜를 더하심이 나의 실수에 은혜를 더하심이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 됩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 됩니다. 다시 한번 나의 실수에 은혜를 더하심이 나의 실수에 은혜를 더하심이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 됩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 됩니다. 어처구니 없는 실수 아닙니까? 평소에 잘 물어보았던 여호수아가 왜 하필이면 이 엄청난 일에 묻지 않고 화친을 맺어요? 계약을 맺냔 말이에요. 여러분 계약할 때 남 얘기 듣고 막 계약합니까? 집 계약할 때 남들이 좋은 집이래. 그래? 살게. 이렇게 합니까? 가봐야죠. 확인을 해야죠. 물어봐야죠. 하나님께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부온 사람들이 잘 속였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들이 어떤 준비를 했어요? 옷도 아주 낡은 옷으로 입습니다. 다 떨어진 거 이렇게 일부러 막 종이가 아니라 천대기를 이렇게 막 기웠을 수도 있어요. 낡은 옷을 입고 신발도 막 바닥에 막 뻑뻑뻑 긁어가지고 쓰레빠 다 닳게 만들고, 그 다음에 포도주도 어떻게 가죽 부대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막 다 해진 거, 제일 낡은 거 준비합니다. 구멍 뻥뻥 뚫어질 만한 거, 그런 거 준비한 다음에 빵도 딱 빵 가져와라 그랬는데 빵이 너무 좋아. 야 이거 저 습한데 한 이틀 둬라. 그래가지고 곰팡이 팍 피게 한 다음에 햇빛에 말려, 곰팡이 피는 햇빛에 빡 말려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힘들게 찾아온 행인인 것처럼 그렇게 꾸미는 거예요. 외모도 그냥 막 바깥에 가지고 지저분한데 막 뒹굴뒹굴 해가지고 얼굴에 그냥 때가 쫙 끼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진짜 산 넘고 문 건너 바다 건너서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변장을 했죠. 변장. 진짜 그런 게 아니라 변장을 한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성경을 보니까 치밀한 변장은 아니었나 봐요. 3일 만에 걸려요. 그죠? 3년도 아니고 3주도 아니고 3일 만에 들통이 납니다. 이 학자들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그들이 변장을 아주 잘한 게 아니고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방심한 거다. 변장했다고 그렇게 속겠느냐? 방심한 거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방심을 했든 아니면 기부온 사람들이 변장을 잘했든 연기를 잘했든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 이들의 속임 또 지도자들의 실수 이거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세기를 여셨다는 거예요. 실수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새로운 사역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스라엘의 일꾼이 그렇게 없나? 성전에서 나무 날릴 사람, 물 날릴 사람이 이스라엘이 없을까요? 인구가 적을까요 그렇게? 아니에요. 있어요. 아니 그런데 왜 이 근본 없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그 일을 시키시지? 그것도 제단 가장 가까이에서 일하는 그런 일 아닙니까? 아주 멀리서 구석에서 이렇게 하는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종교적 중심 그 핵심적인 제단 옆에서 물 나르고 나무 나르는 일을 시키는 거잖아요. 아니 왜 그거를 하필이면 레위인도 아니고 아론의 자손도 아니고 저 거짓말쟁이 이방인 그들을 갖다 데려다 시키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또 한편으로 잘 생각해 봅시다. 성경을 우리가 읽어 나갑니다. 많은 인물이 등장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들 그들이요 한 번도 실수 안 하더랍니까? 그들은 완벽합니까? 아니에요. 다 실수하더라고요. 아니 지금도 여러분 황 목사는 실수 안 하죠? 해요. 저도 좀 들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자주 빵꾸 납니다.
어쩔 땐 약속 까먹고 어쩔 땐 새벽기도 지각하고 뭐 난리 납니다. 아니 실수가 많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에요. 놀라운 건 뭐냐? 그 실수투성이, 그 엉망진창인 그 연약한 사람 위에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역을 열어가신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인류의 조상 아담 실수했죠. 분명히 경고했는데 하와 말 듣고 같이 선악과를 따먹죠. 하나님이 아담아 너 실수했구나, 넌 끝이다, 죽여버리고 새로 창조하십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아담의 실수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세기를 열어가게 하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너는 본토 지적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가긴 가는데 실수합니다.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너는 너의 아내를 누이로 말하고 바로에게 팔고 아비멜렉에 팔도록 하여라 했습니까? 아니에요. 자기 살려고, 자기 목숨 건지려고 그런 실수를 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뒤돌아보니까 어느덧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 위에 은혜를 주셔서 그 실수를 만회하고 실수를 통해 새로운 사역이 확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실수했느냐, 실수하지 않았느냐, 이거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그 실수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느냐, 부어지지 않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실수를 통해 하나님이 이젠 어떤 사역을 펼쳐가실 것인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실수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왕이면 실수 안 하고 죄 안 짓고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엉망진창인 우리 위에도 은혜를 부으셔서 새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 완벽해서 쓰시는 게 아닙니다. 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완벽해가지고 근육맨이기 때문에 골리앗을 쓰러뜨립니까? 아니에요. 그는 작은 소년이었지만,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이 완벽합니까? 뭐 어떤 분들은 난 완벽하지. 요즘 이런 공주병들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있어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줄 알아. 아이고 엄마 닮으셨어요. 누구네 집안의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엄마 닮으셨어요. 그러면 엄마도 기분 나쁘고 딸도 기분 나쁘고. 아니 너무나 우리는 모순투성이에요. 실수가 많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바로그 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자 우리 믿음의 완벽 순위대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일단 금식 20일 이상부터 사용합니다. 이게 쓰임 받겠어요? 하나님 앞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실수 안 하고 우리가 정말 경건하고 우리가 정말 거룩하기 때문에 야 너 자격이 됐다. 그래 너 내가 딱 쓸만한 사람이다. 너 완벽하다. 좋다. 내가 널 사용하겠다. 그러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우린 약한데 하나님이 강한 팔로 붙으시는 거예요. 우린 쓰레기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온전히 사용하시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에 실려있는 동화가 있습니다. 제목 강아지 똥. 들어보셨나요? 강아지 똥.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강아지 똥. 어느 시골 동네에 돌이라고 하는 아이 집에 흰둥이 강아지가 살고 있었는데 이 강아지가 담벼락이 돌담벼락이거든요.
거기다가 똥을 쌉니다. 강아지 똥이 그렇게 탄생합니다. 이 강아지 똥이 얼마나 탐스럽고 예쁘게 생겼는지, 요거 지웠어야 되는데 안 지웠네요. 그 앞에 사진 좀 지워 주실래요? 나왔네. 예쁘죠? 얘가 강아지 똥입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 똥을 새들이 이렇게 날아가다가 보고서요, 야, 강아지 똥이다. 더러워. 냄새나. 나 여기서 안 놀래 하면서 쪼르르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강아지 똥이 놀라고 했다가 내가 더럽다고? 내가 냄새 난다고? 마음이 상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옆에 소달구지에서 떨어진, 아직 넘어가면 안 돼요. 소달구지에서 떨어진 저게 흙입니다. 흙이 뚝 떨어지는데 똥 옆에 떨어졌어요. 그러더니 냄새, 강아지 똥이야. 강아지 똥 냄새. 내가 왜 여기 떨어졌나? 재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 냄새 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내가 왜 어때서? 그러니까 야, 너 아냐? 똥 중에 제일 쓸모없는 똥이 강아지 똥이야. 이 개똥이라고 놀립니다. 조롱합니다. 그래서 이 강아지 똥이 생각을 해요. 야, 나는 정말 쓸모없는 존재구나. 난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존재구나. 난 똥이구나. 내가 이런 똥이니 내가 뭔 좋은 일을 할 수 있겠어? 내가 이렇게 더럽고 쓸모없는데 내가 뭐 착하게 산들, 내가 뭐 남을 얼마나 도운들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나는 강아지 똥이야. 아무 쓸모가 없어. 나는 이런 아이야. 그러면서 슬퍼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쭉 내리는 날, 어느 날 강아지 똥 앞에 파란 잎사귀가 피더니 뭐가 하나 쏙 올라와요. 이게 뭐 같아요? 민들레를 만나게 됩니다. 이 강아지 똥도 생각을 해요. 야, 민들레 꽃이 이렇게 올라오네. 민들레 꽃은 정말 예쁘다고 하던데 난 이렇게 초라하고 더러운데 너무 비교가 된다. 정말 부럽다. 나도 민들레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한숨을 쉬면서 생각을 합니다. 그때 민들레가 얘기합니다. 민들레 얼굴 보입니까? 웃고 있는 얼굴입니다. 민들레가 그래요. 나는 강아지 똥이 거름이 되어줘야 그때 예쁜 꽃을 피울 수 있단다. 네가 나를 도와줄 수 있겠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아지 똥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정말이야? 내가 필요한 존재라고? 내가 정말 필요해? 나를 쓸 수 있다고?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이 강아지 똥이 민들레를 꼭 안아줍니다. 너무나 기뻐요. 그래서 비에 맞아서 강아지 똥에 자기의 이제 찰기가 없어지잖아요. 비 맞으니까 자기의 모양이 흐트러지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부서져 가지고 자기 몸을 민들레에게 다 내어줍니다. 강아지 똥의 사랑. 그래서 그 사랑으로 아름다운 민들레 꽃을 피우게 되었다는 눈물 젖은 이야기입니다.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 강아지 똥의 이야기 감동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오늘 나눈 기브온 민족의 이야기는요, 이 강아지 똥 이야기와 너무 닮았어요. 너무 닮았어요. 보십시오.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등장인물, 여기 거짓말한 기브온 민족이나 거기에 속아 넘어서 여호와께 묻지 않고 실수로 그들과 화친 계약을 맺은 여호수아, 또 지도자들, 이 모두가 어쩌면 강아지 똥과 같구나. 강아지 똥과 같은 거예요. 실수투성이, 엉망진창, 이게 바로 여호수아 9장의 이야기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 전체가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핵심 주제, 성경도 주제가 강아지 똥인 것 같아요. 좀 불경스럽습니까? 왜냐하면 강아지 똥처럼 더럽고 쓸모없는 존재들이 누구예요?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은 나는
소똥입니다.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엉망진창이에요. 우리 모두가 부족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그 온유하심 앞에 우리 다 더 온유하다고 말씀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완전하다 말씀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 보시기에 엉망진창이에요. 쓸모없는 강아지 똥과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아름다운 민들레꽃을 피우도록 사역을 맡겨주시더랍니다. 오 주님, 우리는 강아지 똥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야야, 너도 우리 바르크 교회 와봐. 바르크 교회 오니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우리 주님 만나니까 너무 좋아. 너도 예수 믿고 함께 천국 가자.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에게 할 일을 맡겨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 너무나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의 결단을 내리고, 또 지금까지 배운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하게 주님처럼 닮은 그 삶을 살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지만 너무나 자주 실수해요. 너무나 자주 넘어져요.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연약함 가운데 놓여 있더란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존재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엉망진창인 우리를 새롭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매일 그 하나님의 은혜에 빠져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실력, 내 재주, 내 경험,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빠져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치하도록 내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시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의 주도권을 완전히 내어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강아지 똥을 기억하십시오. 더러운 우리, 엉망진창인 우리를 하나님 부르셨고요, 우리를 그냥 똥이니까 버려두시고 망하게 하시고 잊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기를 열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때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힘들어 엎어져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셔서 은혜만 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다시금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되는 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저의 말씀, 또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이 웨이메이커가 되시고 여러분의 삶의 새 길과 새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나아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